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이 사람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아들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렇게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성경은 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와서는 느닷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좀 생소한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온 사람은 당연히 11장에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분이 어떤 분인가를 히브리서 11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씀하지.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와서 이분들을 정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11장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정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정인들이 경주를 했는지 또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 건지 약간 헷갈리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인들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 많다는 것이죠. 이 구름처럼 이 정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증거를 얻은 정인들, 그들이 우리에게 정인으로 구름처럼 많이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 시대에 이 기독교 역사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정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도, 어거스틴 목사님도, 그 이름 없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사라져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우리 앞에 정인으로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인들의 삶은 경주하는 삶을 살아간 정인들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정인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인들의 삶의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경주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죠. 믿음의 경주자들은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삶의 길을 달려간 정인들, 이 정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 9절 10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서 한 곳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왕 중에 왕이 통치할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한 장막에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또 모세를 설명하면서는 아예 직접 설명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뭐 상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모세가 무슨 천국에서 주는 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보면은 이런 설명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기록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정인들은 사실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 2절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정인들이 살아간 세상도 우리처럼 여전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매일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을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는 몸부림을 매일 쳐야만 했을 것이고 그 정인들은 이 세상이 그들을 얽어매려는 수많은 죄를 벗으려고 부단히 싸웠을 것입니다. 참고 참아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경주의 시간, 경주의 구간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그 달려가는 발걸음 바라본 대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아들만 보면서 읽어 나오면은 11장을 믿음으로 그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12장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제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다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앞에 있는 정인들이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이나 같은 용어, 정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정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정인이 되어야 한다.
정인들 중에는 그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정인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는 정인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정언합니다. 뭐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예수님이 정언되는 것은 뭐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도 좋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정인, 예수님을 위하여 작은 섬김의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정인,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우리 앞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인으로 살아간다 하면 그 구름처럼 많은 우리 앞에 있는 정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입니다 설명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죠.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실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에게도 믿을 만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음을 저에게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믿음과 예수님이 주는 믿음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선물로 주신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경건 훈련을 다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성화생활을 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하고, 사실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욕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본능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온전하여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성화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읽는 분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분은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경건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화의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들을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그가 믿음의 주인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경건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끄러질 때 아들이 우리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봅시다. 이 정도의 권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은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지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디 잘못 살다가 전쟁에서 이렇게 패해서 죄를 지어서 죽었을 뿐이죠. 우리 주 예수님만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 일을 향하여 걸어가셨고,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형벌을 받는 사람을 실제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능히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으면 전율이 느낄 정도로 그 느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만들어서 집에 우리 목에 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참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참았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은 것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 한문으로 외면이라고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얼굴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참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외로움, 고독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해서는 외면한 적이 없고 외면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외면당하는 정도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능히 극복이 될 것이다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했다고 합니다. 멸시를 당하는 곳, 조롱을 당하는 곳, 버림을 받는 자리, 예수님은 그 모든 부끄러움에 대하여 상관하지 아니했다, 개의치 아니했다는, 마치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히브리서는 감사하게도 그것도 설명해 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 사함을 받는 기쁨이겠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와 외면을 당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기쁨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기쁨을 그 십자가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기쁨을 그 십자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면은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올 소망, 이게 보이면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 서러움, 외면,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기쁨을 위하여 참고 견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도 보아야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그 위에서 바라본 기쁨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섬김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로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해놓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기쁨은 전혀 보지 아니하고 섬김의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기쁨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100보 정도 가면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다. 70살까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걸어간다고 하면 골고다 위에도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그보다 더 높은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등록하는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은 기쁘죠? 여러분 교회는 매주 이렇게 새 가족이 오니까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드물게 오기 때문에 한 명이 오면 정말 너무 기쁩니다. 비록 그분이 다음 주일날은 교회에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쁜 일이지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수 있다는 이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정말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 찬양은 잘합니다. 기도도 잘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정말 1대1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있나? 그러나 소망을 가지세요. 그런 날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합니까? 이 질문하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 못합니다. 우리 앞에 쏟아지는 비가 보이고 정말 오늘 이 비행기 타기는 탔는데 이 비행기가 정말 뜰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부단히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권유하잖아요.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주님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수님 오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었는데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보지 않았다. 이러면 회개하고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볼만한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상의 현실도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옛날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허다한 정인들, 그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만 달랑 주놓고 이제 믿음 너가 알아서 관리하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그날 바라보았다면 그날은 승리한 날, 인생의 성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동문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볼 것이 너무 많고 또 보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보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유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